하는 사람들이 그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걸 보니까 N은 영어의 북쪽 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E는 이스트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W는 웨스트 서쪽을 얘기하는 거고, S 사우스 남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뉴스는 동서남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들려지는 게 뉴스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거죠. 그래서 뉴스라는 말은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들이고, 그건 언제든지 새로운 거고, 그래서 그게 뉴스고 새 것이 되는 거래요. 근데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들리는 새 소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건 뉴스라고 안 그러고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전투를 할 때 만일 전쟁에서 지면 패전국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냐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종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 종이 되는 그런 전쟁들입니다. 옛날 전쟁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내보내 놓고 왕이나 백성들이 그 전쟁 결과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 전령이 막 달려와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그런 상황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가스펠이고요,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나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복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위쪽 북쪽은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북왕국입니다. 거기 9대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왕이 왕이일 때 거기에 사역하던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옆에 아람 나라가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엘리사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로 군인들이 들어오는지 알아서 미리 그쪽에 군대들을 다 이렇게 갖다 막아놨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고,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실컷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아람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는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뺑뺑 포위를 하고요, 물류 공급이 안 되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 굶어 죽든지 손 들고 나오든지, 옛날 전쟁은 무식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포위망이 이렇게 탄탄한지 물자 하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에 나오는 법대로 먹는 것도 그렇게 먹기 때문에 나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이 하루에 그 4명 품꾼의 하루 품값입니다. 은 한 세겔이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여러분들
320명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5만 원인 것 같으면 320명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10만 원인 것 같으면 320명 계산해 보십시오. 나귀 머리 하나에 그렇게 비쌌습니다. 또 그때는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합분태 4분의 1 값. 합분태라는 게 뭐냐면 비둘기 똥입니다. 그리고 무슨 콩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연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생기다만 이제 그런 것도 합분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나 여물지 않은 아주 쭉정이 중에도 상쭉정이 같은 그런 콩, 그거 4분의 1 값의 은 5세겔입니다. 한 값이 얼마냐면 우리 단위로 하면 그 사람들은 가장 작은 단위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되박 정도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한 되박, 합분태 한 되박에 4사람 품값입니다. 아니 5세겔이니까요 20명 품값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 80세겔, 또 합분태 한 갑에 5세겔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들 아들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그 포위망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나환자들이 누구네 집에 가서 뭘 얻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어차피 우리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진으로 가자. 그래서 적진에 가서 항복을 하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을 결단을 하고 이렇게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웬걸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인들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그냥 나귀하고 말만 이렇게 밖에 메어 있고 안에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데 천막마다 먹을 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 4명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 될 만한 게 있으니까 잔뜩 이렇게 취해가지고 갖다 감춰놓고 또 다른 텐트에 가서 또 취에다 갖다 감춰놓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금은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벌받을 일이라는 거죠. 벌받을 일이다. 그래서 나가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왕궁에 전하라고 성읍에 가서 문지기들에게 전해주고 성읍 문지기들이 가서 왕궁에 전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성읍의 그 문지기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왕궁에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아이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까? 약속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인 이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이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의 가장 그 오른손 같았던 장관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엘리야가 그 장관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그걸 네가 먹지는 못한다. 여러분들, 다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이고 그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입니다. 그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은 어떤 약이냐면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종이에다 도장을 찍은 서약보다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은요,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돈을 아무리 주고도 고운 가루 한 스아를 살 수 없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산다는 거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 한 스아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한 돛박으로 따져서 한 4돛박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스아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4돛박 정도 되는 용량인데, 그 보리 두 스아 한 8돛박 정도 되는 거에 한 세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고를 연다고 해도 과연 일이 있겠느냐? 왜? 합분태 4분의 1값에 5세겔 하는데 어떻게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만 하고 절대 먹지 못할 거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대로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제 식사가 좀 늦게 나왔어요. 이제 식당에서 이제 주문한 걸 기다리는데 이 롱펠로에게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 메모지에다가 그 금방 떠오르는 시상을 쫙 이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다 적어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밥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롱펠로우가 거기다가 사인을 제일 밑에다 사인을 했습니다. 롱펠로우 사인을 딱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 팁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팁 주면 더 좋아한대요. 그 시를 그 주인에게 이렇게 딱 줬어요. 주인이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내용이 아주 괜찮아 보이고 밑에 사인까지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해놨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롱펠로우의 그 작품들, 이제 롱펠로우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살아있을 때 롱펠로우 작품들을 수집을 한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빌려주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나중에 이 식당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롱펠로우 생각이 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기만 한 겁니다. 판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때 그 돈이 얼마였냐면요, 6,000불이었습니다. 6,000불. 미국의 어지간한 목사님들 한 달 생활비가 2,000불 정도라 그러니까 그 시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기만 했는데 6,000불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롱펠로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막 연락이 돼가지고 그걸 팔게 됐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경매 입찰에 내놨을 때 120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죠. 120만 불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썼느냐, 누가 말했느냐, 누가 거기다가 사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롱펠로우하고 똑같은 얘기를 나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말은요, 60불은 고사하고 6만 원 준다는 사람도 없어요. 롱펠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녀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 난감한 상황, 이 어려운 입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축복의 약속이 바로 엘리사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처럼 난감하고 또 죽는 날만 기다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소망도 없다, 난 희망도 없다, 나는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복잡한 가족 문제들,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 나와 있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무작정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선포했더니 말씀대로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 하나씩 줄을 치고,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려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463명 저 인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저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안 되면 그 이름 내년에 또 적어 놓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1년 내내 찾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좋은 관계 만드세요. 그리고 내년에 또 저 이름 적어내세요. 1년, 2년, 3년, 4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 그 자체가 복입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아람 나라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 포위할 때 아람 군대들 귀에 많은 군대 소리들이 들립니다. 병거 소리 들리고 말들이 울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들을 행군하며 달려오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아람 군대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하고는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의 군대들, 엄청난 그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가 막 오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삽시간에 겁을 먹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아람 군대들 말처럼 햇사람들을 돈으로 사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 사람 보내서 애굽 군대들을 사온 거 아닙니다. 아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숫자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게 햇사람들 사온 건가? 아니, 저 말발굽 소리들을 보니까 저거 애굽에서 마병들을 사온 소린가? 막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갔지만, 여러분들, 어느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한 겁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군대들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들을 겁준 건 핵 군대도 아니고 애굽 군대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했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아람 군대들에게 이런 엄청난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스스로 도망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자기 발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떨 땐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 앞에 체면이 안 쓰고 망신스럽고 난감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이 망한 까닭에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일도 있고, 또 하는 일들마다 안 돼서 가족들 얼굴 볼 면목도 없을 때가 있고, 하여튼간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 심정처럼 도대체 동서남북이 꽉 막히고 도대체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포위가 돼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있어도 위는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동서남북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도 위에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때를 믿고 내일 이맘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니까 천군 천사 동원해서 깨끗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끝도 깨끗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머리 굴리고 사람이 모략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선한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그게 굿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에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읽은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환자들이 아람진에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실컷 먹고 잔뜩 챙겼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한쪽은 배가 불러서 배불러 죽을 상황이고 한쪽은 배고파 죽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감추는 게 이게 벌받을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화가 미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약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걸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 그걸 이미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걸 자기가 누리고 있음에도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적어내는 걸로 큰일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선물 갖다 전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전해야 되는 일, 그건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증거하는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일이고,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일이 나에게 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내가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사는 길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 밖에 아람진에 있다고 나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죽고 빨리 살고 싶으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나환자들이 가서 외친 증거입니다. 당신들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서 나와야 살아요. 거기는 가난하고 거긴 영적으로 피폐하지만 당신들이 거기서 나오면, 내가 있는 여기에 오면 당신 영혼들 살아요. 당신 가정의 문제 해결돼요. 당신 영혼들 문제 해결되고 자녀들 문제 해결돼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 듣고 거기서 사마리아 성에서 나왔습니다. 포위망이 없어졌는데 그 안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오니까 곧바로 아람진이 보이고, 아람진에는 그냥 자기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그냥 먹을 것 챙기고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리 두 스아의 한 세겔이에요.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이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까 그 장관에게 맡겼는데, 그 장관이 그 문턱을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들 굶주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요, 그 장관이 그건 보긴 봤는데 사람들에게 집 밟혀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으니 빨리 거기서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함께 영원히 살자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불신의 장망성에 있으면 망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살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예수 안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처지가 아람군에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사마리아 성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살 길을 약속해 줬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사마리아 성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길, 살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 여기 들어와야 살아. 거기 있으면 지옥 가. 여기 들어와야 천국 백성 돼. 거기 있으면 영원히 마귀의 끈앞에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여기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군 천사 호위받으며 행복한 인생 살아.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해피데이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나가서 이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품지 않았던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품었던 사람도 못 오는데 안 품은 사람 데리고 온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일주일 동안은 가서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와. 여기 와야 살아.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